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에 또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또 이렇게 사시다가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을 구별해서 이렇게 함께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또한 시간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이 바로 11월 시작이죠. 11월은 무엇보다도 다른 많은 것이 있지만 특별히 감사가 풍성한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11월 하면 추수의 계절이죠. 네. 제가 지난주에도 지방을 다녀왔는데요. 역시 정말 추수 때잖아요. 그래서 이 벼베기가 끝난 곳, 뭐 때로는 그 추수한 것들 있죠. 감, 그리고 각종 열매들. 역시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구나 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보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은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한 달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믿음이란 이 주제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나병 환자 10명이 이렇게 깨끗하게 치유를 받은 사건입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문둥병이라고도 말하죠. 그런데 이 병에 걸리게 되면은 그 가족들 안에서 분리가 돼야 되고요. 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따로 모여 살았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살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가족과도 인간관계도 모든 게 다 끊어지고 이렇게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다 보니까 정상적인 삶이 아니겠죠. 환자들이 격리되어서 살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격리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되게 힘들대요. 늘 환자들하고 격리되어서 뭐 다른 건 할 수 없이 하다 보니까. 근데 이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이 몸에 이 피부병이죠. 몸이 썩어가고 뭐 이런 병들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들끼리 모여서 격리된 장소에서 격리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정상적인 삶은 살아갈 수가 없죠. 그리고 일반인들과 접촉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때로는 뭐 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나병 환자 10명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에 바로 나병 환자 10명이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이제 지나가시게 되는데요. 거기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겠죠. 예수님께서는 각종 질병, 모든 질병을 걸린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보니까 멀리 서서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는 거죠. 그래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병든 자는 치유되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자유케 되고 삶의 문제에 억눌리고 사로잡혔던 모든 사람들이 해방되어지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의 수많은 기적과 치유의 현장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나병 환자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저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기만 하면, 저 예수님이,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해 주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만져주신 사람마다 치유되고 온전케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거죠. 저 예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향해 기도해 주시기만 한다면 나도 구원받고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러한 이 격리된 정말 사회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모든 것이 단절된 이러한 그러한 삶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 10명의 환자들이 소리를 높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런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멀리서 예수님 보고 외쳤을까요? 정말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왜?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나에게 관심만 가져준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새로운 삶은, 정말 이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간절함으로 외쳤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소리를 높였다라고 말합니다. 소리를 높여서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간절함으로 주님을 향해서 그 자비와 치유를 원하는 마음으로 외쳤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오늘 이 사건에서 보면 이 나병 환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단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래 이리 오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이 시간 치유해 줄게. 몸을 만지셔서 때로는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셔서 치유를 했던 게 아니에요. 아마 이들은 그걸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왜? 주님께서 만지는 자마다 다 치유됐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함으로 멀리 서서 주님께 외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리 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나의 기대는 주님이 그래도 소문을 들어보니 이렇게 만져주시면, 기도해 주시면 치유가 되는데, 주님의 말씀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 뭐야, 나를 만져주셔야지, 내게 손 얹어 기도를 해주셔야지,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니. 그런데 이 나병 환자, 나병에 걸렸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오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걸어가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나병 환자들의 첫 번째 믿음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었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는 데 있어서 말씀이 역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 기도도 해주지 않고 만져주지도 않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니요. 사실은 제사장에 가서 보이란 얘기는 뭐예요? 그때 당시에 나병에 대한 그 치유에 대한 확증을 누가 해주느냐? 제사장이 확증해 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 사람은 건강해졌다라고 확증해 주면 비로소 사회에 복귀하고 가정에 복귀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너희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고 했을 때 아마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겠죠. 아니 주님, 기도나 해주고 보내주시던가 만져주시고 보내시던가. 그 말을 듣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니요. 몸이 지금 나은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여전히 뭐가 있어요? 이 병에 걸린 상태입니다. 아마 믿음이 없는 우리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주님, 손을 얹어 주셔야죠. 주님, 만져 주셔야죠. 주님, 기도해 주셔야죠. 아니 제사장에 가라니요. 주님, 지금 아니요, 아직 만져 주셔야죠. 저를 오라고 해서 기도해 주셔야죠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면 굉장히 믿음이 있었어요.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제사장에 가서 나은 것을 확증받으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참 우리가 믿음의 원리를 볼 수가 있죠. 깨끗해졌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행동하기 시작하니까 뭐가 나타나요? 맞아요.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되어지는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사장에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향해서 갔겠죠. 아마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야, 니네나 가. 나는 그냥 집에 돌아갈래. 거기까지 힘들어서 내가 어떻게 가. 이 몸도 아픈데 너네 길이 가. 나는 안 갈래. 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이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에게 제사장을 향해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원리는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고 모든 은혜를 주셨습니다. 손에 가지고 있어서 눈에 보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믿을 때, 믿고 행동할 때에 결과는 따라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는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 없이 그 제사장을 향해서 걷기를 시작합니다. 그 걸어가는 중에 뭐가 나타나요?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는 도중에 치유되게 되죠. 이미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행동하는 순간, 이미 그 말씀을 들은 순간 이미 치유된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결과는 뭐 할 때? 행동으로 나아갈 때 이 치유가 역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세 번째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나았어요. 그때에 한 사람이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영광을 돌려드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디로 왔어요? 맞아요. 다시금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게 된 이 한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감사했을 거예요. 그렇죠? 영광을 돌려드렸을 거예요. 야, 너 나왔네? 너도 나왔어? 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했어요? 제 갈 길로 갔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하고? 마음으로, 입술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것을 그친 것이 아니라 다시금 어디로 돌아와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뭐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감사하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오늘 그 구원의 상태가 지속되는 그 상태가 되었다라고 선언해 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을 향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확증해 주세요. 그러면 믿음이란 건 무엇이냐? 치유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누구 앞에?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직접 뭐하고? 감사로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드린 것,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인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너의 믿음이 바로 너를 구원했다. 바로 구원을 확증하고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소조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요. 구원받다,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향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구원되어진 상태, 구원받고 구원되어진 상태가 지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치유받았어요. 그냥 치유받았다가 다시 이렇게 병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많이 보게 되죠. 기적을 체험하고도 다시 그 질병에 와서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사람 중에 이 한 사람은 뭐예요? 치유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진짜 믿음의 확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바로 감사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와서 감사로,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감사로 진짜 믿음의 행동을 보이니 예수님께서 확증하시는 거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늘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의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왜? 감사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확증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감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감사는요,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통해서 확증되어집니다.
기억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절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제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절기는 비정규적 절기 또는 정규적 절기, 순례 절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몇 가지 안 되니까 한번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갑니다. 자, 절기 중에서 보면은 가장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정규적인 절기라고 이렇게 분류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짧은 거죠. 뭐가 있을까요? 그거 말고 그거는 이제 순례적인 절기고, 기념하라고 한 것 중에서 안식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잖아요. 안식일에 대한 것을 구별하셨고, 또 뭐가 있었죠? 안식일 다음에 매월의 첫날 월삭, 그리고 희년 되기 전에 7번째 달을 기념했고, 그 다음에 안식년 7년, 그리고 7년이 7번 77에 49, 그리고 50년째에 바로 희년이란 것을 주셨죠. 일주일의 삶과 안식하는 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매월의 첫날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마다 연마다 해마다 때마다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함께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이 절기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또 새롭게 생겨난 절기가 2개가 있죠.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수전절, 그 다음에 불임절. 수전절은 마카비오 전쟁에서 유대인들을 승리케 한 것을 기념해서 기념하는 절기로 감사를 표했던 것이 수전절. 불임절은 뭐죠? 여러분 잘 아시죠? 불임절은? 그렇죠, 에스더. 네.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죽임을 당할 것을 하만으로부터 구원받게 한 날, 그렇게 해서 불임절을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순례절기라고 말하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6월절, 그리고 또 뭐가 있죠? 6월절과 함께 시작하는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우리가 77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또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 그 다음에 마지막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같은 의미예요. 네. 초막절이라고 하지만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절기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절기들을 이렇게 해 놓으시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6월절이 왜?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 이 애굽으로부터 해방하는 날, 그날을 기억해라. 무교절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초실절도 첫 이삭을 드림으로 감사하는 거죠. 맥추절도 마찬가지죠. 추수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맥추절이죠. 77절이라고도 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초막절은 뭐예요?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고, 그리고 한 해 동안 추수하게 하신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제사제도도 마찬가지죠. 성경에는 5대 제사가 나오는데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다섯 번째, 속건제. 네. 이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고, 소제도 마찬가지죠. 이 공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충성과 헌신과 감사에 대한 것이 소제. 화목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감사제죠.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런 화목에 대한 부분 감사제로 드리고, 그 대신 속죄제는 뭐예요? 죄 용서에 대한 제사고, 속건제는 남의 물건에 대해서 해를 입혔을 때에 드리는 제사고,
결국은 이 제사도 그렇고 이 절기도 그렇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게끔 하나님께서 이 절기라는 제도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뭐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감사는 바로 뭐라고요?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내가 믿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내 삶을 인도하시고 또 내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란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삶에 얼마만큼 감사가 풍성히 넘치고 있습니까? 한번 기억하고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오늘 이 유대적으로 보면 이런 절기들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 예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 믿음을 통해서 내가 거듭난 것,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의 곳곳에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힘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이끄셨던 하나님. 우리 짧게는 올 한 해 동안 나를 지키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 또 짧게는 우리 일주일의 삶 가운데 내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주시고 또한 여러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도움을 얻게 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때로는 마음에 위로하시고 힘주신 은혜, 우리가 먹고 건강할 수 있는 은혜,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는 것도 감사하죠.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있는 것도 감사하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는 것 감사하죠. 네. 보이지 않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제가 있는 것이고, 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또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에서 또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힘주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그냥 내 힘으로 내 것으로 된 것은 없는 거예요.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축복했고 나를 위해서 심었고 나를 위해 헌신해줬고 도와줬고,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 외에 오늘 이 10명의 그 나병 환자처럼 직면한 문제, 지금 당장에 직면한 문제,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 때문에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갈망함으로 주님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 오늘 치유해 주셨던 이 은혜, 오늘 그 은혜를 받았을 때 단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주님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이 한 사람밖에 없느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드렸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한 사람밖에 없느냐? 그러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응답하심과 은혜가 있는데 그냥 그것으로 주님 감사해요 라고 끝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믿음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감사하고 그리고 영광을 돌려드린 것, 이것이 그의 믿음의 확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통해서 너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마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았을 일이 없을 거예요. 왜?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확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만? 10명 중에 이 한 사람만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제사제도에서 보면은 여러분 소제라고 드려지잖아요. 화목제와 소제를 드리는 감사제사의 종류에서는요, 감사제사에는 특징이 있어요. 이 감사제사는 그 특징이 뭐냐면 제물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이 제물이 먼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목, 또 한 몫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목, 또 한 몫은 내가 가져가서 나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몫으로 제물이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감사제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두 번째는요, 제사제도에서 보면 제사장 몫을 떼어주고, 그리고 나머지 양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누구와?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먹고 나누고 마심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로 드릴 때 이 빵을 굽는데 무교병과 유교병을 구분해서 구워요. 무교병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또 유교병,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번 제가 설교 들었을 거예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근데 그걸 뭐 하라고? 그날 저녁에 다 먹으라고요. 그날까지 다 소화시키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사람을 초청을 해야 되는 거죠. 초청을 해서 뭐라고 말해요? 야,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감사한 일이 있었어. 그리고 내가 감사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그리고 너희도 우리 함께 이 감사의 은혜들을 나누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감사제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진짜 믿음의 감사는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눔으로써 믿음이 확증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빵을 먹고 있잖아요. 감사가 풍성한 것 같아요. 왜 안 웃으세요? 매주 빵을 풍성하게 먹는 것은 뭐예요?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한 일이 있으면,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로서 영광을 돌려드리면, 감사한 일들, 또 응답하신 일들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뭐 하면 좋아요? 이 함께 감사를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이 빵이 됐건 음식이 됐건 이렇게 준비해서 함께 나누는 것으로 확증하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행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딱 가실 때 저기 대봉감, 아주 저게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요, 내장산 그 밑자락에서 가져온 거. 이 감이 엄청 커요. 내장산 단풍이 아마 이번 주간이 절정일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옆 교회하고 그 원로 목사님 출판 그것 때문에 이제 함께 정읍에 갔다가 그 엘림 선교회 그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제 저희가 이쪽 그 서울에 지부를 좀 하면서 몇 가지 좀 도와드린 게 있어요. 그랬더니 하여튼 정읍에 꼭 같이 오라고 그래서 같이 내려갔는데, 그래서 그냥 맛있는 뭐 점심 사주시고 그리고 내장산 구경시켜 준다고 그래서 내장산 갔다 왔어요. 근데 단풍이 조금 들었더라고요. 이번 주 가면 완벽하게 들 것 같은데, 그리고 그걸로 그친 게 아니라 내장산 갔다가 이제 내려오면서 저렇게 또 감을, 이렇게 대봉감을 또 한 상자씩 해서 이렇게 섬겨주셨어요. 감사를 하나님께만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다고 저희에게 그렇게 구경시켜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대봉감까지 계속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그 믿음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감사한 걸 가지고 와서 여러분께 나누려고 또 가지고 왔어요. 감이 제가 어제 하나 먹어봤어요. 홍시가 된 게 있어서. 맛있더라고요. 되게 커요. 감사합니다. 감사는 믿음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리고 그 갔다 오면서
사실은 이제 하루 더 일정을 잡아서 저기 진안에서 하룻밤 자고 그 두 분을 제가 저기 그죠? 그 운장산 거기 가면 또 송어 횟집 있잖아요. 송어 회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뭐 마이산 이렇게 몇 군데 하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올라왔는데 너무나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여기 좀 우리 성도들 같이 왔으면 좋겠다. 그냥 뭐 운장산 뭐 송어회도 좋지만 그 옆에 산길이 있거든요. 이렇게 산책로가 있는데 숲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인데 이게 저 내장산 단풍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너무나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쁘고요. 너무 그 숲속의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요. 그냥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산책하듯이 걸어갔다 오는 정도인데도 그냥 그것만 갔다 와도 힐링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같이 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기간이 보니까 10월 말하고 11월 초 이번 주까지가 이렇게 딱 가장 이렇게 좋은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와서 이렇게 보면 용담 호수가 있잖아요. 제가 가끔 사진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그 호수를 바라보고 이렇게 사진 한 번만 찍고 쳐다보기만 해도 얼마나 힐링이 되는지요. 그리고 새벽이 되면 물안개가 올라와서 이렇게 자욱하게 피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가을에만 볼 수 있는 그 장면을 이렇게 뭐 사진으로는 표현이 안 되고요. 좀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바쁘긴 바쁘더라도 우리 뭐 하루씩 휴가를 좀 내던 아니면 그냥 주일 예배를 거기 가서 드릴까요? 몇 명 안 되는데. 이렇게 그냥 하룻밤 자고 아니면 당일치기도 좋은데 그냥 가서 이 맑은 물에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송어회도 먹고 그리고 그 이렇게 숲속에 잠시 들어가서 이렇게 좀 그 숲속의 맑은 공기로 눈과 귀와 그리고 이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오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그분들 모시고 한 바퀴 돌면서 저는 그런 생각만 했어요. 야, 우리 성도 같이 왔으면 좋겠다. 이 누구도 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자연, 하나님께 주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보는 것도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행주산성 있잖아요. 이 행주산성 보면 그 식당가 있고 식당에서 조금 지나가면은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그 주차장도 무료더라고요. 거기 차를 세워놓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 한강이 바로 나오는데요. 그 한강에 조금이지만 그래도 한강에 있는 모래사장을 약간 볼 수 있어요. 거기 이렇게 산책하면 너무 좋거든요. 오늘 비가 와서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좀 가까운 거 5분밖에 안 걸리니까요. 한번 가서 이렇게 산책 한번 해보세요. 그 보이는 행주대교와 저쪽 방화대교 이렇게 이 전경들이 저 서울에서 보는 것과는 또 차원이 다르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가서 산책도 하시고 가을을 느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감사는 하나님께서 어떤 갈망하고 말씀에 반응함으로 응답하시고 내게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건데 그것은 그냥 말로써 주님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가 범사이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감사는 믿음과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웃과 함께 그 감사의 제목과 이왕이면 먹가지요. 먹을 것도 이렇게 함께 나눔으로 감사로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그 감사한 제목과 그 일에 대해서 확증하는 믿음의 사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삶에 감사가 늘 풍성하되 입술로서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이웃과 나눔으로 감사를 믿음으로 확증하는 그런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는 말세가 되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감사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우리 몇 구절 읽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5장 4절 말씀. 누추함과 어리석인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 5장 20절 말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추수의 계절 12월을 맞아서 우리 늘 감사하지만 특별한 이 추수의 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또 감사와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감사로서 믿음을 확증함으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더 충만하게 역사하는 그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릴 때에 오늘 감사와 또 믿음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걷는 때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면서 오늘 믿음의 걸음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지만 정작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던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바라보며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일어나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믿음에 대한 확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한테 갈망하고 기도하고 또한 주께서 말씀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이루어진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감사함으로 또 믿음의 확증을 받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과 함께 그 감사의 제목들을 나눔으로 오늘 믿음을 확증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범사에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추수의 계절 11월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억하고 감사하길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의 마음과 또 감사의 행동을 통해 믿음에 대한 확증이 이루어지고 또 그러한 문제 상황 속에서 오늘 구원의 확증들이 보존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의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 모든 은혜 주시고 그 은혜로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